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죠.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신약 성경의 341쪽, 341페이지 341쪽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도 다 같이 보시고 또 한 주간 참 많이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 미디어에서 많이들 보셨죠?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깨어 있다는 거. 우리 38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OECD 중에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도 마약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법으로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도.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동성애 이 소수 그렇죠? 성평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걸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정말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들었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찬양대의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찬양의 그 말씀 가운데 그 가사가 뭐예요?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둠의 빛이 되시는. 그래서 반드시 주께서 운행하셔서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적 가운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는 하나님. 그런데 그 곡을 만든 사람이 아프리카의 작곡가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작곡가가 누구를 위해서 그 곡을 작곡하셨는지 들으셨어요? 대한민국이랍니다. 분단된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곡을 만들었대요.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단된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을 만드시는 역사하시는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이제는 전쟁이 없는 나라로. 왜요? 선교의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은 선교 전초기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선교사로 선교하고 또 그 가운데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지금도 진리를 사수하고 오늘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한편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물러서지 않고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박한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제목이 뭐예요?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라는 거죠. 왜요? 진리 가운데 살려면 그 악한 마귀들,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의 온갖 조롱 가운데에서도 모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진리 앞에 우뚝 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군사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전진 또 전진. 우리에게 후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뭐예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 집사님의 기도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6절이잖아요. 자족이랍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 집사님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큰 이익이 된대요. 자족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그런 의미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완전히 독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되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내 마음의 심적인 평화를 가지는 상태. 그러니까 나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이 물질의 소유라고 우리는 자꾸 말씀 가운데 물질의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우리는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얻어지는 이 경건의 마음을 통해 오는 것이 자족입니다. 내가 자족한다. 왜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하기도 하고 내가 가난해지는 거. 그렇죠? 빈부에 이런 모습 가운데 바울 사도는 다 경험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족한다. 자족이라고 하면은 보통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얻어지는 경건. 경건이 뭡니까? 경건. 우리 사전적인 또 의미를 보니까 공경하는 자세로 삼간대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경건이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경건은 어디서 온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우리가 유혹과 물질에 지나친 관심,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유혹돼서 세상적으로 변질되고 세속적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 기본이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거, 배워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인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그렇죠? 그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 분별의 영을, 나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것이 아닌 그냥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안락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나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하나님께로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고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자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해요? 경건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풍족함, 이 물질적인 거, 자꾸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족하면은 자꾸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자족을 아니라고요. 우리 성경적으로 자족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영적인 풍요함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풍족함, 이 풍부함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우리는 약을 먹잖아요. 무슨 약을 먹어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약을 먹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무슨 약을 먹어요? 비타민도 먹고 뭐 먹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을 먹는 거예요. 구약, 신약,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풍부히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자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풍족해요. 풍부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아니, 가진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뭔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행복해? 세상에 저 믿지 않는 일명 할례 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럴까?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집사님들 같이 이런 세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무슨 고민이 있어? 그러죠? 왜 이렇게 어두워? 마음의 얼굴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이 어디로 표현이 돼요? 얼굴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 풍족함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족하기 없기 때문에. 자족할 수 없는 것은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선포하며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를 받고자 지금 이 시간 복음을 함께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도 늘상 마음에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뇌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뭐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 같은 왜 우리 참 좋은 교회도 그런 명성 있는 그래서 예전에 그 교회 이름은 저는 그냥 명성교회 그렇죠? 명문교회 이름 나는 교회 온갖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막 북적북적대는 그런 대형 교회 그런 꿈 하지만 우리는 참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명성 있고 명문 교회가 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기쁘고 그 가운데 자족하며 늘상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들 할렐루야 자족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매번 매주마다 왜 성가대는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얼굴이 없는지 왜 찬양대는 찬양하면서 왜 이렇게도 표정이 무표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뻐하는 찬송,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도 늘상 얼굴은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라든지 뭐 솔로몬이라든지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찬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죠? 춤을 추면서 그렇죠? 옷이 벗겨져 있는 맨몸인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너무나 기쁨 나머지 감사가 넘치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런 찬양을 예전에 우리 선배,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기억나시죠? 예전에 어르신들은 참 찬양할 때 그런 찬양을 했어요. 너무 기뻐,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근데 지금은 세대가 변하고 변질되어지고 찬양이 어느 순간 그런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7절과 8절에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얘기하니까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부. 그렇죠? 7절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7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잖아요. 세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 뭐입니까? 열심히 부를 그냥 돈을 모으려고 모았더니 그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모으려고 온갖 비리와 악을 저지르지만 그 모은 돈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선한 이들에게 간다고요. 열심히 돈만 모아요. 자린고비라고 하나요? 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열심히 모았다가 오늘 밤에 주께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하면 그 누구한테 갑니까? 그 돈은? 미련한 겁니다. 부에 대해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자꾸 자족이라는 것은 그냥 먹는 거,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족하는 마음은 그냥 세상 가운데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지만 실상 진리 가운데 자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적인 모습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물질에 대해,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라니까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생상하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서 아니에요. 자세하게 풀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뭘 하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망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즉시라는 거예요. 왜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야죠. 다른 사람, 내일 할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내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즉시가 나와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으면 예스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내일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잡아야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지만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게요? 너무나 이뻐하시겠죠? 아마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품, 마음, 영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청결히 하는 이 경건, 그쵸? 자족하는 마음. 참 특별히 이 디모데의 전서, 이거 아시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 누구죠? 자기가 사랑하는 양자와 같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뭐예요? 목회자죠?
그래서 그 목회자에게 목회서신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건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경건, 부에 대해서,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써져 있는 문자대로 부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돈을 버는 이 부의 축적, 이 재물에 대해서 부인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취하라는 말이라는 거,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최소한 먹을 것, 어느 것에 더 관심을 들고 생활하느냐에 대한 가르침. 문자적으로 봐도요, 먹고 입는 것에 대한 관심 이전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 최소한의 것만을 요구해라. 풀칠만 하면서 살아라.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자족은요, 너희가 세상 것을 구하기 전 너희들은 영혼의 경건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세상 것을 더하시겠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자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 들어주시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조건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기복이 되어버리고 세상 것을 주시면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자족은 우리가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어느 것에 우리가 목적을 들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집사님들은 하나님 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우선이에요? 보미가 더 우선이에요? 그런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되지 않은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보미가 우선이에요? 보미가 우선이잖아요. 아니에요? 보미가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보미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이고 정직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자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누구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것이 더 우선. 자녀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섬길 때 이 담임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회 지도자들 자꾸 부닥치고 싸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고3이니까 뭐 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부르지 말아요.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언제 그러면은 다시 신앙생활해요? 원하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생이 되면 다시 신앙생활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고3의 1년은 뭐예요? 방학 기간이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 실상이에요. 고3들은 뭐 해야 돼요? 학원 가서 공부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들의 마음에는 자족이 없어요. 그냥 세상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중요한. 그래서 세상에서의 이 자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지나친 욕심. 그렇죠?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지 못하는. 이걸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판가름하는 관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했고 얼마만큼 뭐예요? 많은 것을 내가 축적하고 돈을 갖고 있느냐. 집사님들도 아시잖아요. 세상 가운데 가장 이 권세 있고 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라고요? 권력이라고요? 권세, 이 권력 다 뭐예요? 궁극적으로 돈이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뭔가 좀 더 변화시키려고 하는, 아니요, 세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진보죠? 진보 세력들이잖아요. 왜요? 개혁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진보의 세력들이 뭐예요?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민주당 개헌들이 진보 세력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건 뭐예요? 평등한 세상, 좀 더 행복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억압받지 않은,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강남 좌파들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냥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뭐예요? 돈이라. 만몬주의.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 반드시 그 가운데 무엇이 흉흉해요? 지도자들이 돈에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통도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면 그 가운데 그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영가적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요? 하하, 돈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면 무엇이 없어져요? 재정이 약해지니까 돈으로 봅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교회의 돈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영혼은 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예요?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위험이 뭡니까? 우리 집사님들 10절에 돈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라.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바울 사도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리고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죠. 우리 집사님들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라고 가르치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라니까요.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가난하게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자족하며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다고요? 세상의 것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다니까요.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면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만 가 있으면 돈에만 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무엇이 중요하냐고 해도 돈이 중요하다고, 만몬유에 빠져버리면, 우상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을 기복으로 바꾸어버리고, 그 기복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에 살 때 나에게 돈 주세요. 이러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어져요. 자족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변질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만하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근심. 이게 뭡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돈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족시킬 수 없는 갈증이잖아요.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으시죠? 절제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부자라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젠 됐습니다. 이젠 안 봅니다. 저는 절제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만족하면 갈증이요. 더. 그 다음에 재물에 기반을 둔 부자는 그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재물, 물질이 갖고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전한가요? 이상하게 돈이 많으면 안전한 게 아니라 불안한 것 같아요. 돈을 뺏길까 봐. 그래서 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안전한 마음을 갖는 것 같기는 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킬 것이 없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 안전하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시끄럽지만 정치인들 뭐예요? 돈을 지키려고 발버둥치죠. 안 뺏기려고 그러죠.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으면서도. 재물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기적이고 경쟁적으로 만들어요. 뺏어야 되잖아요. 경쟁하잖아요.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님 다른 업체하고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납품을 하고 우리가 해야 돈을 벌잖아요. 경쟁하잖아요.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꾸 돈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으면 자꾸 경쟁심. 왜요? 뺏으려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그래서 재물은 평화한 것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그래서 재물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죄악의 길로. 그래서 너무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도 돼요. 나에게 물질의 복, 재물에 대한 복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절제는 뭐예요? 자족하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 나에게 주시는 거. 나는 이것으로도 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더 크게 제가 선하게 일을 감당하면서 쓰겠습니다. 왜요?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하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안 뺏기려고 오늘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평안을 갖고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항상 뭐예요? 움켜쥐고 있죠. 안 내놔요. 내 것이라고 이기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손을 펴시죠. 그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시죠. 그런데 정말로 자족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거 이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써서 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어주시니까 무거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내가 보기엔 세상적으로 다 뺏긴 것 같아요. 나는 손에 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 것인데 내가 쓸 것이 없는데 이거 뭐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부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가치관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재물을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훈련하신다니까요. 준비가 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뭐예요? 주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이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 뺏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더 가져라.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더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했어요. 왜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풍족했어요. 왜죠? 자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내 것입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 베풀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이삼성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시고 또 뭐 재정적으로 또 선임 장로님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지만 우리 집사님 반드시 꼭 기억하시며 말씀으로 깨달으실 거는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섬기는 이런 지도자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 잘 섬기고 대접하셔야 됩니다. 자꾸 교회 목사님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죠? 지금 가운데 교회를 피폐시키고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들을 잘 보살펴야 돼요. 자꾸 교회에서 무엇을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목사님을 자꾸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꾸 이중직 그렇죠? 교회는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지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직업을, 월급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장인들로 자꾸 교회가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봉양하느냐고.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먼저 누구를 대접했어요? 목사님들을 대접했죠. 내가 좋은 차를 타면 누가 좋은 차를 타야 돼요? 목사님들도 타야 돼요. 내가 좋은 집에 살면 누가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씀씀이. 왜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책임지라. 그들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도록.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변질되면서 이 모습들이 사라지고 목사님들도 뭐예요? 그냥 직장의 직업인들이 되어서 뭐 해줘요? 월급 주면? 그게 세상과 뭐가 달라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오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들을 잘 봉양하고 그들을 잘 섬기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가요? 내게로 오는 겁니다. 이거는 저게 뭐예요? 무당 같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 잘해서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들을 잘 보살피면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돈 때문에 싸우고 목사님들 돈 월급이라는 그 말이 페이라는 말이 솔직히 교회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솔직히. 그렇죠? 왜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돈으로 인해서 이 재물에 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세상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다고 우리 집사님들 저에게 모든 것 다 제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저를 더 잘 섬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배우는 교회이기 진리 가운데 진리를 마르게 배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영가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정착해야 하는지 우리 집사님들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우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삼성 집사님은 교회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분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폐단들을 닮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면 이 모든 모습들이 다 어떻게 해요? 원상적으로 돌아간다.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면 돼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면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대해서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면 돼요? 예전에 어르신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그들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고 본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어디가 변화되어져요? 세상이 변화져요.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만 품고 기도하셨죠?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시죠?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왜 그러죠?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세상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미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셨던 그 미국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로 우리 김영재 목사님의 그 광화문에서 외치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아직도 가슴을 울립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세상과 우리가 함께 겸하는 짝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우리 참 좋은 영가족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